연세 국어사전에서는 감기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침, 콧물, 오한, 두통 등이 함께 생기는 전염하는 호흡기병. 자, 그리고 민중국어사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며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름, 고풀이라고도 함. 여러분, 이렇듯 두 사전 모두 결과적으로 감기가 걸렸을 때의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적인 설명만으로는 감기의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즉, 사전이 설명하는 감기의 현상을 아무리 사전에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감기는 자신의 본의와 상관없이 걸리고 난 뒤에야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자로 감기는 느낄 감, 기운 기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기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갑자기 목 뒷덜미나 가슴 혹은 하체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지금 감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예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면 감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기의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기라는 단어는 감기의 병리적 현상 이전에 감기를 예방하게 해주는 지혜의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감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먼저 행위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감사의 대상을 찾아가서 인사하거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인 거칠의 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자로 감사를 느낄 감, 살해할 사로 표기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고마움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 인사말을 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꼭 수반되지 않더라도 단지 눈빛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부터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버이날의 행사는 외형적인 단발성 거칠의 행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매일 밤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자신의 아이에게 희생하고 쏟다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한 어머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는 커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를 겪는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도 똑같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자주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 겪는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역시 감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단발성 거칠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즉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고 참된 귀한 도구로 정금같이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작게 벌려 숨을 세게 내불면 바람이 됩니다. 그때는 입술을 스치면 작은 소리가 나지만 하지만 그것이 숨, 바람 자체의 소리는 아닙니다. 또 태풍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나무와 건물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태풍 자체적인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는 숨바람은 피리와 같은 호흡을 이용한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살아납니다. 소리가 없는 숨바람이 악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인간의 가슴속 깊은 속까지 들어가는 소리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피리 소리는 우리가 두 개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운율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숨바람이 피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와 음율로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피리가 더 많은 칼집으로 더 견고하게 자신의 고통을 견뎌냈을 때 그 피리는 다른 피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피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피리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 푸뉴마는 주님의 숨이요 주님의 바람입니다. 주님의 숨, 주님의 영, 주님의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 주님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에게 사로잡힌 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들리게끔 우리가 주님에게 의탁된 주님의 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들리고 보이게끔 우리가 주님에게 의탁되어 주님의 피리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끔 우리는 주님에게 의탁된 주님의 피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메시아임을 정녕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바람인 주님의 피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감사 제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